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GQS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순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주시고요.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장 안에서도 복음의 정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가수 양희은 씨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TV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직하기도 하고요, 좀 우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유만만해요. 일단 사람들을 대할 때라도 막 그냥 편안하게, 굉장히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해서 또 얻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이제 많이 비춰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양희은 씨입니다. 근데 이 양희은 씨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제목도 굉장히 양희은 씨 나와요. 뭐라고 냈냐면 그러라 그래예요. 책 제목이요. 그러라 그래. 막 저희들 막 와서 막 누가 막 이랬대. 야, 그러라 그래. 굉장히 넓은 마음이 막 느껴지시죠? 이 양희은 씨의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러라 그래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냥 뭐 너무 그렇게까지 갈등할 거 없잖아, 너무 그렇게까지 힘들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만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었는데 양희은 씨의 그 그러라 그래라는 그 말에 조금 약하게, 오히려 양희은 씨의 삶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60이 넘으셨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 남았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 양희은 씨가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선생님 한 명만 만나면 너무 좋았겠다. 내 인생에 좋은 선생님 한 명만 만나면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보니까요, 본인이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고 나서 좋은 것들도 정말 많았는데 자신의 선택을 헷갈리게 만드는, 유명해지니까요, 어두운 손길들이 막 갑자기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TV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좋은 사람들의 연락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힘겨운,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뭐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검은 손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신을 향한 위협까지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생겨서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까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그러라 그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방어 기제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표현이었죠. 참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유만만해 보이고 삶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누구를 만나든 긴장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힘겨운 일들이 많았었고, 그때마다 나에게 좋은 선택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한 명만 있었으면, 그 선생님 한 명만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보다도, 지금도 잘 살아오셨지만요, 지금보다도 내가 더 당차게,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회고록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주변에 퇴사를, 우리 중에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나 됐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내가 여기서 계속 다니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까지 포함해서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매일이 전쟁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 퇴사가 물론 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조금 기분은 좋겠지만 퇴사 자체가 그렇게 신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막 팀장님한테 찾아가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았고 랄랄랄 가가지고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 퇴사할래요 팀장님, 이러진 않잖아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냐고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야 되며, 모든 시간들이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때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경험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이 양희은 씨가 했던 말이 사실은 기억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 좋은 선생님 한 명만 있었으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만 한 명만 좀 있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지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참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너무너무 참 저희들에게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에 들어서면서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로마서로 바뀌었거든요. 이 로마서는 복음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무엇입니까?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펌프, 엔진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제 손가락 끝까지 이 피가 가기 위해서는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로마서가 복음의 심장이래요. 성경 66권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로마서가 쿵쾅쿵쾅 뛸 때야 비로소 그 복음이 끝까지 전달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래서 여러분, 만화 로마서라는 책을 백금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연구의 출입문이자 복음 이해의 열쇠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의 복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오랫동안 보셨던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그런 책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는 그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책이래요. 실제로 우리 청년 중에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오늘 보는데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는 지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앞으로 좀 모셔서 암송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려다가 일주일 동안 눈치만 보다가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왜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멀리 막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구절만 읽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것만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알려주는 핵심 중의 핵심은 인생이 참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홀로 있을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이 한 명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인생이 A인지 B인지 너무나도 헷갈리고 어렵고 고민이 많아지는 바로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순전하게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 인생이 편할 텐데 라고 얘기했던 그 양희은 씨의 그 고백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의 인생 속에서 너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인생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또는 내 앞에 있는 어떤 길이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어떤 이 계단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재력이요, 돈이요, 명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변하더라도요,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로 그분, 지금도 이 순간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 누굽니까? 성령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가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헷갈리고 그냥 일단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그 심장을 누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단 한순간도 나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존재구나.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복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겪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GBS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나도 같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
6월 11일 그리고 다음 주가 그러면은 18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25일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아예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수련회를 가자. 우리가 그냥 수련회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 좋은 거지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거는 저절로 구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이 매일 성경이 갑자기 로마서로 확 바뀐 게 된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같아서 너무너무 감격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저 혼자 감사하고 저 혼자 감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에 이거 제가 막 이렇게 짠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게 막 로마서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 많이 해서 막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해야지, 우리 같이 수련회 그때 그걸 누려야지, 제가 막 제 머릿속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템포 한 템포 한 주 한 주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냐고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의 복음의 정수에서 심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헬퍼라는 대답입니다. 조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제가 이거를 적어오기도 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걸요? 쉬난티 람바 노마이라고 합니다. 예. 쉬난티 람바 노마이.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살았을까? 영어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헬프입니다. 헬프. 여기서 우리를 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은 헬프예요. 이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힘이 떨어져 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한 번 더 쓰였었거든요. 이 쉬난티 헬프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어요. 누가복음에서 10장에서 쓰였는데, 마리아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음식도 준비하고 마시는 것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을 돕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좀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이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헬프. 딱 두 번 쓰였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떨어져 갈 때요. 손이 부족할 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요. 조금 벅차오를 때요. 힘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바로 그때요. 그때 우리를 내면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 여기서 여러분 약함,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요 without strength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힘이 부족할 때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나에겐 나올 힘이 없다, 나 이제 누구 만나기도 싫고 누구를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 그냥 내 인생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붙들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성령 충만이란 것이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누군가가 성령님이 누구시지? 성령님 뭐지? 성령님이 누구시지? 모르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왕에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는 분. 지난주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참 그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저에게 쭉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막 이야기를 알아가고 인생을 서로 알아가는 거니까요. 너무 소중하고 그 시간이 참 즐거웠는데 갑자기 이 지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 일들이 정말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일들을 또 많이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 지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여러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지체가 이제 얼마나 힘겹게 그 순간들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불안들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듣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순간들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체에게 그런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아픔을 갖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도 막 부끄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솔직하게, 굉장히 당당하게.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렇게 이겨내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 일을 이겨내고 있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솔직하게 내 아픔이 있다고,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 지체의 이야기가 제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부모님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자기가 그 마음과 싸우고 있고 힘들 때마다 그 부모님이 그거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옆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야. 잘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값싼 위로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 위해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너무 부담스럽게도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방치하지도 않고 적정선을 너무 잘 유지해 주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부모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괜찮아 다음에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래요. 이 이야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 그 계획 믿어야 돼. 같이 기도할게. 이런 모든 상황들 걱정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이 이야기들이 자기의 일들에 너무, 자기의 마음 상태에 너무 이겨낼 만큼 힘이 되더라.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신방을 하는 도중에 너무 감동이 돼서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지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순간순간 지금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잘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 괜찮아. 내가 널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너무 넘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지 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널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걱정하지 마. 성경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막 보면 볼수록 너무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해서 참 제 마음속에 알아보는 것만 해도 제 마음이 풍성해져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좀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그때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축기 사역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매스컴이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을 낫게 하고 기도해주고 아주 용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막 줄을 막 서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사람에게 초점 맞춰줄 필요가 없는 것은 정지훈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저는 오늘 리더들에게 이거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더들 오늘 바들바들 떨고 계신 분 안 계시죠? GQS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로마서 나 잘 모르는데 복음의 정수라고 저렇게 목사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봐야 할 영혼들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이제 GBS를 하면서 누가 누구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영혼 대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 능력은 애초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GQS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봉사하며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 안내팀으로 섬기는 것, 미디어팀, 사진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이것들 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봉사 이 성령님께서 이럴 때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요. 계속 요즘 목사님 요즘 조금 많이 청년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늘 머리를 좀 올리고 왔거든요.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목사님 얼굴이 좀 부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낮이 12시인데 아직도 이렇게 얼굴이 부어 계시다는 것은 목사님 혹시 간이 안 좋은 거 아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이제 걱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살이 찐 게 아닐까 혹시? 그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어제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러 제가 좀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이제 전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러 가려고 하는데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 중에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 분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저와 함께 청년 사역할 때 리더로 섬겼던 리더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친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이었던 거죠. 제가 담당하는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육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그 제 친구들이 해줬던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 목사님이 정말 마음 다해서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텐션이 잘 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한 40, 50 정도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데, 목사님 사역할 때 사무실 들어올 때부터 이미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오시고 찬양 부르면서 들어오시고, 그 텐션이 한 70에서 80 정도에서 잘 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존경스러워요.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그 내 힘으로 했으면 그게 안 됐겠지 하고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너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체력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정말 고갈될 대로 고갈됐다라고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분 제 힘으로 했으면 번아웃 진작 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저는요. 근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힘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 텐션이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했다면 진작 저는 끝났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심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 건강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을 또 걱정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요즘 잘 또 그런 부분에서 잘 절제하면서 한 이야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지체가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한 지체가 이렇게 카톡을 제가 보냈어요. 이 지체는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었던 지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를 좀 꿈을 안고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많이 뽑았어요. 그 회사에서 엄청 사람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근데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하루 아침에요. 절반 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절반이 또 나가게 되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지체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한 가운데 있으면서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이 지체가 힘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하면서 이 순간들을 이겨내다가 결국에는 또 좋은 회사로 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었죠. 그런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을 해서 카톡 답장이 많이 늦었어요. 저는 요즘 잘 지내는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데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나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높아져서 어렵기도 하고 도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긴장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제 힘으로 안 되고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새로운 직장에 가서 모든 것들이 새롭잖아요. 역할들도 새롭게 되고 모든 것들에 적응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쾅 쳤던 한마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자신 있어 했던 업무들도 지금은 자신이 없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결국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극복하거나 생각을 돌리기 위해 제가 사용했던 방법,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사고 싶던 것들을 왕창 쇼핑을 하거나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그런 방법들이 통했다기보다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막 들었던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은 힘들면서 힘이 나고 낙심하면서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가 깨닫고 믿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를 많이 위로하고 도전하고 붙들어주고 있어서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현황을 공유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면서 카톡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체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 안에 헬퍼로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며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어 세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나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 한 찬양만 좀 부를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참 많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너무 약하다는 거죠.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사실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우린 이런 존재 같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 아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덕분에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 나의 간증이요, 이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아픔이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난함이 왜 나의 상급이 되는 겁니까? 나의 미련함이 왜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쓰러짐이 왜 나의 고백이에요?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세상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라서 많이 감추어야 되고 그 감추는 것에 급급해야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헬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잃어버릴 때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헬퍼가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나를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아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기에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니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내가 걸어갑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자유롭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뒤바꿔 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아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놀라운 비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약한 부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것이기에, 내 인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이 약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너무 급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너무 애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나의 헬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도우시겠다, 주님께서 항상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저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마음껏 사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상황들 겪게 될 것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내 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기로 결단하며 간절히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라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인사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